네, 지난주에 저희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특별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왜 아쉬운 행동이었는지, 솔로몬이 뛰어나고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쉬운 행동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에게도 현실적인 이유는 있었겠지만 우상에게 예배하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는 행동들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고 꿈에서 깨어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열왕기는 저희가 이제 성경 퀴즈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계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 그 건축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 건물을 다 지었으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로로 한 1m 정도 되고요. 세로로 70cm, 높이 70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박스. 성인 남자가 힘주고 들면 들 수 있는 이 작은 나무 박스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을 상징한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바로 이 언약궤 위에, 그리고 특별히는 그 언약궤의 덮개인 시은좌 위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성전을 다 만든 후에, 건물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초대하는 것을 해야지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백성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섭니다. 그리고 긴 기도를 시작하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긴 기도 중에 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연설이랑 합쳐가지고 솔로몬이 혼자 계속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8장 14절부터요 9장 61절까지, 61절이라는 긴 장입니다. 8장 14절부터 9장 61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와 연설인데, 이 기도와 연설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짐입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와 같이 신실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청입니다. 혹시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 반역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뉘우치면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과 다짐과 요청을 이 기도와 연설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긴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기도의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27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27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말하는 고백이 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27절이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겠거늘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 솔로몬은 지구도 하늘도 그분을 닮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이 작은 성전에 그분이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웅장함과 노력에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이 건물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이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이 많은 수고를 들였더라도, 이 많은 돈과 사람의 노동력을 들였더라도 그곳에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 건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가장 힘써서 한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솔로몬이 세운 이 본문의 성전은요, 결국 인간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든 노력을 뜻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솔로몬의 말은 우리가 한 모든 노력에 비해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고백이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업적과 삶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은 성취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하나님도 이젠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보답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가 모든 것들을 짓고 이루고 난 후에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은 이곳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쓰되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시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노력, 우리의 최선의 헌신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익할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신약에 오면요, 지금 이게 구약의 고백이잖아요.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오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설교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인데요,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목소리로 성경은 천지의 주제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께서 이 땅의 피조물 안에 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인 불가능성이라고 말하죠.
이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찬양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이 불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응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지. 왜 나는 여전히 답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까라는 불만을 가집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왜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결국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쏟아부은 이 노력 위에 왜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라며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27절의 본문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오고 가심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무슨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를 바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900마리만 바치면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고 가심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욥기에 관통하는 주제라는 거죠. 욥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는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라고 따져 묻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서 나의 영원한 초월함을 나의 이 모든 인간의 피조물보다 더 큼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따져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고백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겸손의 자세에도 물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오고 가심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면 겸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 불확실한 상태, 불안한 상태 안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고 가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불안한 상태 가운데 그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은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수고하고 헌신하되 늘 지친 채로 땀 흘리는 무익한 종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만약에 27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이 겸손이었다면 28절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모습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또한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솔로몬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로 그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지혜자였으면서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두 가지 차원이라는 거죠. 겸손함의 지혜와 하나님께 임재를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라고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이 땅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보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솔로몬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상보다,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때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최선의 노력으로도 그분을 닮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거하신다라는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과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솔로몬과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 철저한 겸손함이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기를 기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빈 건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성전을 그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라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건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마무리한 후에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담을 수 없다라는 겸손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조금은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청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내 삶이라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내가 세운 것이 많아도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빈 건물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